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첫 번째 설교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육체의 떡을 찾으러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육체의 떡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영적인 떡, 영혼의 떡인 예수를 구하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먹는 방법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공로를 믿는 꼭 또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와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에고, 모르세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로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나오면 바로 예수님은 나는 전능자, 창조주,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다른 어떠한 것 설명이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야.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했고, 그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주로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차에 이르렀고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이르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야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좀 늦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오히려 설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뜨거운 이슈는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정체가 무엇이냐? 선지자냐? 아니면 이단자냐? 민족을 흥하게 할 자냐? 아니면 민족을 망하게 할 괴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논쟁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보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슴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듣기 싫어했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기까지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럽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허리를 굽혀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셔서 다시 허리를 굽히셔서 땅바닥에다가 몇 글자를 더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이 찔렸는지 먼저 돌을 들 용기가 없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고 예수님과 잡혀온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죄하던 자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고 그 빛을 영접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말은 한번 비틀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즉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싫어해요. 예수님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제가 유튜브에 성경을 읽어서 올리든지 뭐 설교를 해서 올리면 그 분석한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몇 명의 싫어요를 꼭 싫어요를 누르는 인간이 있어요. 싫어요를 왜 누르는 거예요 도대체? 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싫어요를 누르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악하다고 지옥 갈 자라고 진단하시는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빛을 전기불을 탁 켜면 후닥닥닥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바퀴벌레들. 그런 꼴이죠.
본문의 배경에는 영적 어둠 속에 살아가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간음하다가 잡힌 초라한 여인이죠. 또 한 부류는 그 여자를 고발하겠다고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초라한 여인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 여기고 어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 어둠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인 이 여인을 끌어다가 조금 빛되게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우리 민족을 조금 빛나게 하겠다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증명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옳다면 그냥 돌로 때려서 죽였으면 될 일입니다. 그를 굳이 예수님께 끌어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옳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한다면 그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겁니까? 아, 너가 여태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며 죄인들을 그렇게 감싸고 돌더니 그동안에 했던 말과 다 다르네. 이런 이율배반적인 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냥 살려줘.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아,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네 라고 해서 또 싸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깨부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서 깨부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빛이라고 여기면서 이 여인을 끌고 나한테 왔느냐?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진단하건대 이 세상은 다 어둠이며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둠이고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빛된 존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먼저 돌을 들고 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삶 자체가 어둠인 것을 밝히 진단하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들의 마음속이 들켜버렸고 그들의 어둠이 다 드러나 버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어둠입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과 같은 어둠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어둠입니까? 자,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1, 2번 다죠. 우리는 1, 2번 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어둠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따지자면 뭘까요? 더 큰 문제를 따지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어둠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 시력만 좋고 태양만 비춰 있다면 무엇이든지 밝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겉모습이 남들보다 훌륭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밝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로 치료해 주지 않죠. 뭐부터 하죠? 검사, 진단부터 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검사, 진단한다고 몇 시간 지내다 보면 욕 나와요. 빨리 아프지 않게 치료를 해주지 않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뭐 피 뽑아라, 오줌 싸라, 뭐 초음파 해라, 내시경 해라.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 나중에 화가 나요. 빨리 아프지 않게 치료나 해.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해가지고 진단을 먼저 하죠. 그래야 정확하게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앞에 서면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맛있다고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더럽고 오염된 것인지를, 오물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가 의의가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악한 본성으로 꽉 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소망 없는 우리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훌륭하다는 의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빛 아래서 죄인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즉 치료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빛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빛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사역은 빛을 비추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이 드러날까 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움으로 마귀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를 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쳐다보고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영혼을 꿰뚫어 진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여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정죄하던 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다 그 정죄를 물리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의 빛이고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밤 누른 거 맞죠?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있어야 예. 과학자들은 햇빛이 우리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햇빛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시켜가지고 행복감을 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달은 밤에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해는 낮에 자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그게 다 빛의 과학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속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것이 건강에 당연히 좋죠. 그리고 햇빛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생성시켜 준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의 빛은 우리의 몸의 생체 리듬을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동기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햇빛은 천연 항우울제 수치를 증가시켜서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가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잖아요. 못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울증 환자 없어요. 왜? 햇빛이 계속 강하기 때문에 우울할 새가 없어요. 그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뭡니까? 동굴 속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일단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동굴 속에, 집의 동굴 속에. 밖으로 안 나와요. 그거부터 끌어내는 게 우울증 환자들 첫 번째 치료예요. 동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햇빛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천연적인 항우울제 수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햇빛은 칼슘의 흡수를 자극시켜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의 빛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생명을 주는데
영원한 창조주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수여하시겠습니까? 정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서 자유롭게 하셨죠.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헤매고 있는 그 배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진리의 표대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이 초막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일주일 동안 밖에, 집에서 안 살고 집 밖에 그 성전 주변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던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꺾어다가 그것들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감사하고 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뜰, 여인의 뜰 주변에 기둥을 23m가 되는 기둥을 4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맨 꼭대기에 등잔을 달아서 올리브유를 가득 채우고 그 초막절 내내 그 불이 환하게 밝혀지도록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어에서 보면 한 단어예요. 구름 기둥이 하나예요, 하나.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그 불기둥이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가르치셨어요. 어디에 멈춰야 될지를 가르치셨어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도록 빛을, 어둠을 물리치고 온도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바뀌어서 뜨겁지 않도록 온도를 낮춰주셨어요. 이렇게 40년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축제 기간에 그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일주일 내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때는 바로 초막절이 다 끝나고 모든 기둥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다시 어둠이 몰려올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구약에서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잘 살아냈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아쿨로테온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할 때에 그 따르다예요.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그 따르다예요. 그리고 그 단어는 원형은 아쿨로테오인데 아쿨로테온이라고 쓰여가지고 현재 분사형이에요. 한번 따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계속 그 영혼이 밝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또 말씀 거부하고 죄짓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영적 어둠이 찾아와요. 침체가 찾아오고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정말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항상 생명의 빛을 얻고 누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이긴 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가끔 해내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한계가 있고 사람에게서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 없고 생명의 빛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정치를 하고 지도자로서 역사를 했어도 이 세상은 조금도 도덕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세상에 무언가 도덕 윤리적으로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정치인들마다 개혁 하는데 개혁해가지고 뭐가 좀 정상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구호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고 영적으로 어떠한 희망의 불씨도 구원의 불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의 빛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희망의 빛입니다. 이 빛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정말 충만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줄을 믿고 항상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